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받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218장 보시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잊고도 작은 것에 연약해지고 나약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되었던 저희들, 이 시간 생명 되신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허망한 것을 버리고 심령이 강건케 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 의지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열린 시온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한 자, 영혼이 연약한 자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육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어떠한 연약함도 그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교육부세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교사들 또한 우리 영합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지혜시와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이주호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늘 주님이 주장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임형만 선교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하신 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시는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제에 수고하시는 이정돈 선교사님, 정진희 선교사님, 김명숙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늘 힘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늘 그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교지요 그들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역사와 말씀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인도해 주시는 이명만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중 예배를 안내를 참조하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2일 점심 식사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아로마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에 영유아버실에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 남전도회 원래회가 오후 2시에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신입회원 환영회로 오후 5시에 교회 식당에서 모입니다. 이준 목사님은 5월 19일 오후 2시 40분에 아르헨티나 도착 예정입니다.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자,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명만 선교사님 나오셔서 창의적 구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열린 시온교회에서 먼저 제가 사역지를 북쪽을 다녀왔는데 또 이주연 목사님을 통해서 구제품을 또 전달받아서 잘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셔서 사역이 더욱 진전되고 확장되고 많은 또 지역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하기 전에 파워포인트를 잠깐 통해서 사역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순회 사역 현황인데 아르헨티나 전역에 여기 빨간 점이 예성교회이고 파란 점이 협력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성교회가 한 48개 지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협력교회가 거의 50, 60개가 되는데 지금도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점은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복음이 잘못 들어가서 잘못된 복음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의 건강, 죽은 교회를 살리고 병든 교회를 치료하고 약한 교회를 강하게 해서 마지막 환난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지금 순회 집회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이 사진은 지금 현재 멘도사입니다. 멘도사에서 가장 그나마 교회를 알고 있는데 교회가 예배를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드리는데 교회가 좀 달라요. 다른 지역은 근데 아침 새벽 6시에 교회가 그냥 가득 찰 정도로, 그 다음에 8시도 가득 차고, 이 지역은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일주일에 예배를 4배를 드려야 돼요. 오전 예배 2번, 오후 예배 2번 해가지고 4번을 드립니다. 넘기겠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목회자 훈련을 해서 이번에 12월 19일 날 3박 4일 동안 길갈 선교센터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요거는 성전 건축 현황인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교회가 지금 많이 있어요. 건축할 곳이.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성전이 아직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서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18개 성전 건축 중입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있을 때마다 조금 생기면 또 짓고 또 부족하면 또 멈췄다가 이렇게 하면서 18개 성전 건축 중이고 4개가 이제 성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빵 공장입니다. 이 빵 공장에 한 3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보리캔들 차별을 해가지고 허가서를 안 내준 것이에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주지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주지사를 못 만나가지고 비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얘기하니까 허가가 돼가지고 1년에 한 3만 배스 정도 이렇게 돈을 내야 됩니다. 다음. 요거는 가축 사육 프로젝트인데 24가정이 지금 뭐 소, 양, 말, 닭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또 비전이 있는데 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땅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뭐 꼬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꽁피테리아 아니면 냉동을 사가지고 프리셀 사가지고 거기서 얼음을 판다든가, 거긴 더운 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24가정의 양, 염소, 다음 넘기십시오. 돼지 사육하고 다음, 염소 사육, 다음, 구제 사육,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꼼피테라 요 분이 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딸 하나 있고 과부 손자 있는데 이렇게 전기 오븐이라든가 밀가루 반죽해서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기계를 사줘가지고 꼼피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건 아프리칸 위치족인데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냉동을 사용해서 얼음과 고기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블록 기계인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음, 이건 제초기인데 두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이 제초기를 통해서 풀을 깎아 가지고 여기서 난 수익의 10분의 1은 교회에다 헌금을 하게 되고, 당연히 또 10분의 1은 또 돈을 모아서 이웃을 돕고, 또 10분의 1은 저금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최근에 하나님께 주신 사륜 픽업입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흙길, 하여튼 험한 길이 많아가지고 제 차로는 들어가기 못한 지역들이 많아요. 비가 특히 오게 되면. 그래서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내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차량을 원하는 걸 구입하고 준비하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열린 시온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제가 성전 지교회를 세우는 목표가 한 60개입니다. 올해까지. 근데 저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최일근 선교사가 사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역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을 준비했어요.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실질자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의적 구제란 무엇인가. 선교사가 항상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언제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르헨티나는 물론 부자도 많겠지만 지방을 가게 되면 너무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이 아보리겐의 장점이 뭐냐면 땅이 있다는 것이. 땅은 있어요. 큰 땅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20헥타르, 30헥타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 헥타르,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항상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돈을 그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는다든가, 또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허가서가 이렇게 안 나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뒤에서 당하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가난하고, 또 기술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국가에서 주는 펜션이라고 이게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또 어떤 사람은 그 보조금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고통 받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지방의 그 빰빠디인들 가보면 은행이 그 시내 안에 있는데 저녁서부터 새벽에 그 다음날 펜션을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냥 저녁부터 줄 서 있는 거예요. 의자 갖다 놓고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저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가진 것은 없고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거 놓고 문제를 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수십 년을 구제를 해봤는데 이들은 항상 가난하다는 것이. 한번 이문철 선교사님이 한번 옛날에 설교할 때 내가 들은 적 있는데, 10년 전에 가 도왔는데 맨발로 왔는 사람이 또 10년 후에 가니까 또 맨발로 나와서 손을 벌리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항상 왜 꼭 저래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구제품을 전달하면서 뭔가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분명히 도와주는 건 같은데, 해마다 가서 날마다 가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게 좀 큰 문제점이에요. 수세기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은 임금도 해결 못한다. 그죠?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 위한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는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뜻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과거로부터 행해진 이 구제 방법을 선교사인 나 자신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그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옛날에부터 그렇게 했는데 인군도 못하는데 과연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 임금이 못하는데,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 임금도 못하는데 그러면 하늘 임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지 기도를 했어요. 계속 응답을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느 시간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창조 원리를 따라 항상 생산할 수 있는 구제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창조 원리에 따라 항상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제를 하라. 이것이 바로 창의적 구제 방법이구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냥 빵을 주는 것보다 빵 공장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을 사주는 것보다 벽돌과 이 블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는 것이 낫지 않는가, 또 고기를 사주는 것보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을 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법이, 성경의 원리가 곧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서 무엇을 주목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가축에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에게 제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제사의 초기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정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선교사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구제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부자의 관리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종교의 형식은 다 갖추고 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가장 약점인 부분을 폭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한 가지 부족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이죠. 종교의 마음을 갖췄는데 율법을 지킨 것 같았는데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자 관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제를 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노트도 갖다 주고 사교품도 사주고 다 해봤는데, 근데 해마다 가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안 나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돈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하나님보다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시 일만하의 뿌리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는데 결국은 그는 그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을 입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바른 믿음을 살 때 가능할 것인데,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이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무엇을 영접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고하게 신앙에 자리 잡고 이 본질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 부자 관원처럼 잘 먹고 잘 살긴 하는데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인권도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으면서 또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되고 물고기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것은 항상 뭐예요? 새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를 낳듯이 똑같이 이미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줬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복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인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안 바뀌었다는 것이죠. 인권도 해결을 못하고 사람도 할 수 없다가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뭘 바꾸냐?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바뀌면 아무리 도와주는 것 같은데 또 10년 후에 가보면 또 맨발로 나와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고기를 줬는데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전 늘 그것을 봐왔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되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바로 이것이구나.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과 동일하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자. 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 가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행동도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삶을 바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생각이 바뀔 때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물질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물질관을 바꿔주신다면 등의 일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굴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기뻐 순종하며 다른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구원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심한지 항상 한 가지가 있으면 또 두 가지를 원하고 두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 것인가?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것이 인간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는 우리는 삶은 잘못하면 부자 관리처럼 엉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보아를 하늘에 쌓아두면 보아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최근에 가상화폐를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 근데 그것이 그 수백 조가 공중 분실돼 버렸어요. 수백 조가. 그냥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수백 조가. 그들이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것이 갑자기 완전히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백 조를 여기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백 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복을 받고 돈을 벌지만 우리가 과연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투자를 어디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라. 여기는 제자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성사급을 말하고 있죠. 그래, 평신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다 팔지 않아도 이웃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팔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이득의 10분의 1만을 이 10분의 1을 하늘에 투자하여 생산성 있는 구제를 한다면 이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하늘에 영원히 쌓아놓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많은 자들에게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갖춰졌을 때 합력하여 후원자나 선교사나 후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 믿음으로 삶에 정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부자 관리처럼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돕는다고 하지만 우리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의도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구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새로운 생산력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 구제할 거라면 우리가 이왕 구제한다면 생산성 있는 구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규칙은 무엇입니까? 제가 규칙을 만들어 봤어요.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배만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가축 수량을 받은 만큼 첫 새끼를 다른 이웃에게 전달한다. 내가 2개를 받으면 2개를 새끼를 낳으면 2개를 이웃에게 다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판매할 때마다 11조는 주님께 드려 교회의 내적 외적 성장을 돕는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10분의 1을 예수 선교에 맡겨서 다른 이웃에게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의 동참한다. 지금 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분의 1을 저금하여 모아진 재정으로 제2의 프로젝트를 실천해 옮긴다. 이것은 10분의 1을 모을 수 있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를 모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재량에 따라 돈을 모은 만큼 두 번째 프로젝트가 갑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사면 그거를 만약에 동물을 잡게 되죠.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고기가 더운 지역은 썩게 마련이죠. 그래서 냉동을 산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동물을 더 산다든가 양을 산다든가 염소를 산다든가 아니면 소를 산다든가 그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 네 번째 프로젝트. 그래서 점점 그의 재정을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역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가지를 얻게 되는 복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또 선교가 이웃사랑이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팀에서 모두 함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구제사역은 대물림의 가난을 해결해주는 주님의 프로젝트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사랑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도와서 스스로 개척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가축을 키울 수 있고 어떤 이는 잔디를 깎고 어떤 이는 냉동으로 얼음과 가축을 고기를 팔고 어떤 이는 음식을 팔 수 있는 더 나아가 각자 가진 조건과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거기서 얻은 소득을 생활비뿐만 아니라 저금하여 계속 현재 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반드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바꾸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인마을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의적 구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권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저에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가난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안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와 동일하게 그들은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과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방법과 선교에 동참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가다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모든 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선교제 가면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배신하는 자, 숱하게 만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개척 정신, 도전과 모험을 가지고 전폭적인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엘 아자르,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자르,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엘 아자르, 하나님께 도우신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도우신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고 새로운 것들을 재생산하고 지금까지 개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앞으로 이웃들의 모습을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사역을 하게 된다면 이 아르헨티나 땅에 수많은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그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대물림의 그 가난, 할아버지, 아버지, 또 그 손자들까지 계속 대물릴 그 가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열린 시온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선교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늘 그들은 그 가난을 대물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은행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것이 그들의 생명줄이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인간의 생명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오직 주 예수가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열린교회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온 지역의 가난한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주게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부르시고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대로 순종하자는 열린 시온교회 성도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 위에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형통케 하시고 풍성한 복을 후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